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사야 5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네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말씀 중심 구절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1절 상관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이제 앞에서 되어졌던 이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4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장에는 그 자유의 날, 포로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들을 준비해야 할 텐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한테 북왕국은 두들겨 맞아서 이제 망해져 버렸고, 그 아시리아가 산헤립 같은 경우는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했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는 거는 면했습니다만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희망의 말씀들, 그런 희망의 말씀들을 하실 때에 이제 너희가 포로가 되어져 가서 가 있다고 한다면 그 포로된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깰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도입니다. 깰지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잠자는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일어난들 안 일어난들 뭐 일을 한들 일을 안 한들 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그렇게 낙담이 길어지면 절망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 이후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0처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5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너희는 낙담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아니 어려움들은 늘상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이기지 못했던 일들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의지로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그냥 뭐 이판사판 그렇게 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그걸 믿고 가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믿잖아요. 그 경험 여러분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죠. 눈에 초점이 좀 없어지다가도 부쩍 깨고, 그죠?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퍼질러지지 마라 이거죠. 5명의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기름도 준비하고 그렇게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을 내어라 그랬습니다. 너를 좀 강하게 하라 그 말이죠. 자, 낙담하니까 힘도 용기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뭐 이방인의 포로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낙담도 뭐 이런 낙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뭐 그 정도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망은 뭐 꿈도 못 꾸는 거고 소망이 없으니까 삶의 의지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낙담해져 버린 80 먹은 모세를 만나실 때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죠? 호기심을 유발하잖아요. 그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안 꺼지니까. 그걸 버리고 오는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를 향하여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네 백성을 구해라. 사실은 이것은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자기 동족에게 실망하고 도우시지 않았던 하나님께 실망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맥이 쫙 빠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회복시켜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버팅기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두 번째는 3가지 능력도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일하게 하신 바로 이겁니다. 힘을 내라 이거예요. 또 엘리야가 이세벨이 총애하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붙었잖아요. 그죠? 450명가 붙고 난 다음에 이겼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낙담해가지고 막 그냥 광야로 가서 그냥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추스리잖아요. 야,
왜 너 혼자라고만 생각하냐. 700명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명의 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용기를 이거를 말씀하는 게 힘내라 좀 힘내라. 곧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다 이제 스톱할 때가 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뒤편에 보면요.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자가 산을 타고 막 뛰어 내려오는 거죠. 그 발걸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죠. 힘을 내. 막 내가 이 소식 빨리 전해줘야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자, 그런 것을 생각하고요.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다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흐름과는 같이 동화되지 않는 그런 거룩성입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단으로서의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가 되어져 갖고 세상이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자포자기한 상태니까요.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종살이 하니까 그냥 주인이 던져주는 옷 입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잃어버리면 그냥 막 아무거나 투수 입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입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아니다 이거죠.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막 입지 말고 막 먹지 말고 막 엎어지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멘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교회를 떠나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 장소를 떠나는 거지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공부하는 데도 있고 내 일하는 데도 있고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왜? 내가 주를 고백하니까. 자, 그거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장소라 얘기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자. 몽롱하게.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향정신성 약물을 많이 복용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뜻대로 안 됐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반문하죠.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 힘을 내고요. 힘을 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곧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산을 넘어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를 영접하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 백성의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목요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로 옷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이 여정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목요일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